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열왕기 하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에 다시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첫 번째 시작하게 될 때 엘리야의 승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이 다른 것이 남유다의 말씀,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역대기라면, 열왕기 상하는 가감 없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패역함도, 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일들도 자세히 기술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그 승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일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패역한 세대에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하셨고 돌이키려고 하셨고 또 그들을 계속 부르셨다.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도 하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약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또 우리가 바로 기준 잡아야 될 기준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러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쳐들어왔던 사내립과의 전투를 통해서 있었던 여러 일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받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과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좀 읽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같이 붙잡고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냥 요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라는 표현처럼만 보여지지만, 실제로 앞뒤 문맥을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커다란 좌절감도, 그리고 너무 커다란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살마네셀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 포위 공성을 하고 있는 중에 그냥 자연사로 살마네셀이 죽고 사르곤 2세가 그 다음 왕이 되고, 그때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려진 상태에서 다음 왕이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이 되었는데,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유다, 이스라엘은 곧 가는 길목에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지 않으면 애굽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수르에서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어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넘어가게 되었고, 똑같은 기운으로 히스기야가 호세아 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즈음의 왕이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아수르의 힘이 여전히 히스기야 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당장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가 날라오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를 보면 그가 올라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펼쳐놓고 지금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천하만국이 여호와 당신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 지체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갑자기 맞게 됐는데 이 부도라는 게 분위기 자체도 흉흉하게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본인도 이제 내가 부모님들 도움 받을 수 없고 어려운 시기를 갈 때 내가 부모님한테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여전히 부모님들이 돈을 버는 것과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해서 혹은 그 돈을 쪼개서 쓰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전혀 이제 뭐 이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는 너무 급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처음에 등록금은 내놨는데 이 학기가 점점 진행이 되고 나니까 점점 이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평소처럼 이제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졸업은 하고 공부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려고 버스에 타려고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버스가 오고 그러는데 지갑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버스를 타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버스 카드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버스를 타려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아무 돈이 없더라. 그런데 돈이 있는데 안 갖고 온 거랑 진짜로 돈이 없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크더랍니다. 돈이 집에 잠깐 집에 놔두고 왔어. 집에 찾아보면 뭐 돈 있어. 또 통장에서 찾으면 돼. 그러면 뭐 당장 버스 뭐 좀 늦게 가도 되니까 당장 돈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찾을 돈도 없고 집에도 본인 생각에는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부모님께 그렇다고 바로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랍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래요. 마음이. 돈 10,000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몇천 원, 당시 몇백 원 이거 없는데 마음이 거짓말처럼 너무 힘들어지더래요. 그리고 학교에 못 가게 됐습니다.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평소 때 가기 싫어서 안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마음만 조금 내가 성실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어서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게 됐대요. 평소 때도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갑을 이렇게 펼쳐드리고 지갑을 이렇게 다 열어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갑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학교는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더래요. 하나님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기가 막히게 뭐 돈이 뭐 거기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두 장이어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넣어주시고, 그때 기도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엄청 잘 살게 되고 엄청 뭐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어주신 건 아니어도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생각하니까 그때 대학 때 하나님 앞에 지갑 펼쳐놓고 다 까가지고 저 뭐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서 그 이후로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장씩 두 장씩 넣어주시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지갑을 열듯이 편지를 열듯이 솔직해지고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경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하거든요. 지금 집에 돈이 그래도 조금 있는데 나 진짜 돈 없어 라고 지갑 보여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돈이 없고 힘든데 누군가에게 돈 보태달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노숙하시는 어떤 분이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밥도 사주시고 인터뷰를 그냥 하신 거예요. 8년 차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러니까 8년 차니까 이제 뭐가 제일 힘드시냐고. 노숙할 때 뭐가 제일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엔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따라하면서 이제 뭐 밥도 사주고 뭐 마음을 열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라고 얘기한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8년 동안이나 노숙 생활을 했는데도 누군가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제일 힘들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다 내어놓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워요. 뭐 어렵겠나 싶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붙잡게 됐어요. 다 열어드려라.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라.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제가 성도님들 기도카드 이렇게 주시면 계속 새벽기도만 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펴서 저도 일단 봐야 되니까 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보세요. 여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없지요. 당연히 제게는. 그리고 그 상황을 기도 제목 몇 가지로 적었지만 어떻게 그 기도 제목 몇 가지 가지고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게 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그대로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거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비로소 기도하게 됐어요. 비로소 자기 마음에 있는 진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가 기도하게 됐어요. 3일 걸렸어요. 힘들게 죽음에 통과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어 달리면 주님만 의지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에 다 내어드리고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 사자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너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도 가장 제일 원하시는 내용이 그거 아닐까요? 내가 이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는 거, 내가 하나님인 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도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방해와 욕심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히스기야 기도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이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냐면 저 아수르에게도 하나님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렵게 하는 이 여러 열강들 가운데 하나님 되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세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저 이게 정말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듯 우리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시듯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혹은 남편과 배우자에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조지 밀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재정적으로서 하나님 참 많이 채워주셨는데 겨울을 날 수 있는 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그 재정을 다른 곳에 써야 될 곳을 이렇게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면 당장 아이들 먹고 살게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선순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빼고 이걸 아이들 먹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래요. 찾아오더니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와서 당시에 5,000파운드짜리 수표를 건네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거 드리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 그리 해라. 너 그리 해라. 너 언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되셨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요 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야, 천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거군요.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시듯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주위에 선술집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엄청 기도했답니다. 엄청. 하나님 여기 이사 가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했는데 아니 세상이 진짜 망하게 돼서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답니다. 저쪽에서 음해를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 교회에서. 왜?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을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고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그런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의 진위는 알아야 되니까 물어봤대요. 교회가 술집을 망하게 한 증거가 있나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술집 옮겨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이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옮겨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긴 했는데 근데 판사님 이게 진짜 우리가 한 기도 때문에 망했겠습니까? 진짜 이 기도 때문에 망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재판관이 교인의 믿음보다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크네요. 진짜 크네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열왕기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한 단어를 고르면서 의지. 하나님을 의지한 왕들은 다 선하신 왕으로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왕들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다 패역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같이 개입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다 열어드리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빈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 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 그 전에 우리 말씀 3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